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25절부터 38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특별히 경주에서 이 새벽에 찬양하기 위해서 올라와 주신 우리 손문익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특별히 우리 시아, 설아, 동아 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 한국 교회의 미래이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입니다. 주원이도 감사합니다. 2025년 고난주간 정교인 새벽기도회 오늘 넷째 날이면서 이제 마지막 날에 이렇게 함께한 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축복해 보실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무력으로 무죄하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체포 구금했고 불법적으로 한밤중에 그분을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재판 결과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를 범한 죄인으로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신성 모독죄는 사형에 해당되는 중대한 범죄였죠. 하지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사형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체포하고 끌고 가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내세운 혐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일단 백성들을 미혹한다. 로마 정부에 세금 내는 것도 거부한다. 분수에 맞지 않게 스스로 자기를 황제나 왕이라고 참칭하고 사칭한다. 그리고 심지어 로마에 반역한다. 이런 것이 그들이 뒤집어 씌운 혐의였습니다. 그럼에도 빌라도는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절, 14절, 25절 등에 의하면 무려 3차례나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는 무죄하다.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어리석은 무리들, 군중들 그들은 강하게 빌라도를 압박했지요. 누가복음 23장 23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렇게 해서 결국 비겁한 빌라도는 무리, 대중, 군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이죠. 이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5장 25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마침내 죽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고난의 그 십자가,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 그렇습니다. 고난의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오직 하나,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 요약입니다. 핸드북 17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합니다. 주님의 좌우편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까지 예수님을 욕합니다.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제9시에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신 후 숨지십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두 부분으로 구분하면 25절부터 32절, 33절부터 38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 부분의 소주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 반드시 그가 붙어야 그분의 십자가가 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자, 뒷부분의 소주제는 예수님의 죽음에 수반된 현상.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의 종처럼 예수님이 멸시를 받으시고 끝내 버림을 당하시죠. 우리말 비전성경 이사야서 53장 3절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고통을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를 당했으니 우리마저도 그를 무시해 버렸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데 그분의 머리 위에 어떤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왕, 죄패죠. 죄. 이 죄를 지었다. 그런데 사칭했다는 거 아닙니까? 왕도 아닌 것이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25절, 26절입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이는 조롱조로 쓴 죄패이죠. 조롱하려고 쓴 죄패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왕 중 왕이시다 하는 사실을 선언하는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역설이죠.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저 감탄할 뿐입니다. 27절에서 32절에 의하면 그때 지나가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자들까지도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욕하지요.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게 죄인들의 민낯일까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오히려 그들이 무심코 내뱉었던 그 조롱의 말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수님이야말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 자신을 내어주신 참된 구원자이심을 증명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온몸으로 겪고 계시는 예수님은 그런 조롱과 그런 멸시 가운데서도 끝까지 침묵하시며 그분의 사명을 성취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혹 무시당하고 조롱받으며 고난을 받는다 해도 우리는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지요.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33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제6시 플러스 6을 하면 되죠. 12시, 제9시는 오후 3시,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이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지요. 비록 우리가 이 장면을 참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곧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죽으시는 그 놀라운 대사건이 가져올 우주적인 변화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면서 이제 마지막 힘을 짜내어 외치시죠. 뭐라고 외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이 절규에 가까운 외침은 시편 22편 1절의 성취인데, 주님은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깊은, 그 말할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깊은 절망 속에서 온몸으로 체험하는 그 고통, 고뇌, 그러면서 동시에 성부 하나님의 선한 뜻에 순종하시는 외침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 십자가에서 이제 사망 직전에 이르기까지 온몸으로 버티고 계신 주님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어야 마땅한 모든 죄인들의 그 포악무도한 그 죄를 두 어깨에 짊어지고 계신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시간, 그 순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일시적으로 단절된 그 상태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마저 당하고 계신 거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주님은 그러셔야 했던 것일까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숨지십니다. 그분이 운명하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내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부터 찢어집니다. 37절, 38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출애굽기 26장 31절, 32절, 34절에 의하면 이 성소의 휘장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상징적인 장소인 지성소, 그리고 성소를 이제 구분하는, 분리하는 일종의 커튼입니다. 그러므로 이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죄인들을 분리하는 하나의 장벽이었던 거죠. 감히 그곳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에 주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둘러 찢으셨는데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 드디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그동안 막혔던 장벽이 제거되고 죄인들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있다? 나아갈 수 있다. 비로소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준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10장 10절 19절 2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 길은 우리를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뭐라고요? 그분의 육체다. 그분의 몸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숨지시자 당시의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한쪽에서는 슬픔, 한쪽에서는 기쁨이 동시에 공존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우리로 볼 때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주님의 죽으심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는 당시의 성전 제도, 이미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껍데기뿐이고 형식적인 성전 중심의 제사에서 벗어나 주님의 섬김과 주님의 희생을 통한 새로운 예배의 문이 열렸고 구원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혜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 또 감사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우리는 너무나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새벽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23절 2장 2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아멘.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기억하고 또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못 박히신 그 고난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는 선택된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십자가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려면 우리에게 많은 눈물과 극한 인고의 과정, 그 인내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숨지신 날, 돌아가신 날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깊이 그 십자가의 의미와 또 주님께서 죽어주신 그 의미, 그리고 우리의 구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보내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묵상 내용입니다. 핸드북 19면입니다. 천천히 속도를 맞추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죽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인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숨지신이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능동태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외치신 후 스스로 영혼을 내주셨습니다. 이는 시편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 안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말씀을 이루신 주님처럼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핸드북 18면입니다. 주님, 세상의 조롱과 멸시가 거세어져도 저를 위해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몸을 찢어 구원의 길을 내신 형언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게 하소서.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빛을 비추신 주님을 제 말과 행동과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